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느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기 전, 즉 약속의 자녀 이삭의 탄생을 앞두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있었던 이 일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이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스토리 중 최고의 이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25년의 세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특별하신 언약식도 거행하였으며 그리고 그 사람의 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외롭게 약속의 땅에 거주하며 믿음으로 살며 수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감격적인 이 시간을 맞이하며 이제는 아브라함에게서 이 성숙한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읽고 있던 창세기를 읽는 이 독자들은 오늘 20장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창세기 12장에서 보았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이 초창기에 겪었던 한 사건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스토리나 이 패턴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 아닌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아주 유사한 사건이 이 창세기에 2번이나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장 말씀은 생략된다 하더라도 이 창세기를 읽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저자가 거의 동일한 이 스토리로 전개되고 있는 이 창세기 20장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에 기록해 놓은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아주 독특한 이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된 역사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이 관점을 우리가 이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이 관점을 따라가고 있을 때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보기에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 우리 인간의 업적과 이 성취가 과감하게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어떤 것들은 이 두 챕터, 이 앞의 챕터와 이 그 다음 챕터 사이에 이 수십 년의 시간이 그냥 훅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어떤 일들이 한 지면을 차지하여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저자는 왜 이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기록되었던 스토리, 즉 아브라함이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수치스럽고 이 부끄러운 이 사건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건이 바로 다음 장 창세기 21장 21장에 나오는 이삭의 이 탄생을 앞두고 나오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오늘 말씀이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여기 보면 우리한테 익숙지 않는 지역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네게브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정착지였던 이 마므레 상수리 이 나무 숲을 떠나서 이 네게브라고 하는 땅으로 옮겨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이 남쪽 지역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광야가 펼쳐져 있는 넓은 평지가 나오고 있는데 흔히 이곳을 네게브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또 이 가데스와 술이라는 지명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데스와 이 술이라는 이 지명이 바로 이 네게브 지역, 그 넓은 지역의 그 위치에 있는 두 지역입니다. 네게브 지역이 넓은 광야이긴 하지만 이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 어떤 지역이 바로 이 가축을 먹일 목초지가 있고 또 이 하갈이 사라에게서 도망한 후 이집트로 가는 길에 천사를 만난 곳도 이 지역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데스와 술이라고 하는 이 지역 사이에 목초 지역을 지나가기 위해서 그 목조 지역을 가기 위해서 잠시 머물게 된 곳이 바로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정착해서 살았던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성경 안에서는 어떤 힌트도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먼저 앞에 사건이 나오는 이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에 내려간 것은 이 가뭄으로 인한 기근 때문이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머물고 있는 이 그랄 지방으로 내려간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 그가 거류하고 있는 이 그랄 지방은 이집트와는 달리 여전히 가나안 지경 안에 속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랄 지역에서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그 뜻이 아비 그리고 멜렉 이 두 뜻으로 이어진 것으로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비멜렉은 사실 이 왕의 이름이 아니고 블레셋 지역에 그 당시 있던 이 왕들을 일컫는 일반적인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하듯이 이렇게 이 아비멜렉이라고 이 왕을 불렀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창세기 12장과 비교하면 아주 간단한 이 설명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라의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사라와 서로 의논하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이라고 말하자고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18장에서 사라가 이 폐경기를 지나서 임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라는 나이가 90이 가까운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사라를 자기의 아내 삼기 위해서 이 사라를 데려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그랄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이 부자로 알려졌던 이 아브라함과 사돈을 맺게 됨으로 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정략 결혼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폐경기가 지난 이 90세 할머니를 데려가서 결혼하려고 하는 이 그랄 왕의 숨겨진 이 속셈을 정확히 알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적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그랄 왕을 목을 조르며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아비멜렉의 죄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를 데려온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이 무죄함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속였기 때문이고 자신은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자기뿐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가 죽게 된 것입니다. 잘못하면 왕뿐 아니라 왕에게 속한 친족들이 이 죽음을 맞이하는 큰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기 종들을 불러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이 대책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호되게 책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변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아내 사라가 이복 누이로서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누이라고 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만나게 되었던 비겁하고 소심했던 이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 수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다시 거짓말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처하는 이 위기의 순간은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의 가치관을 반영해 줍니다. 목숨이 위급한 바로 그 순간에 이 선택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선택하였습니다. 물론 아내 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소중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방패막이로 삼아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보호해야 할 가족을 이 담보로 삼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 목숨에 연연하며 사랑하는 가족보다 자신을 선택하는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 아내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되며 또한 이 소중한 아내를 지켜야 했습니다. 자신이 잡혀가더라도 아내를 보호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아내이지만 하나님께도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이 사라는 약속의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야 할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평소에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생명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입니까? 우리의 선택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많은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면서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독거리고 위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라의 수치를 가리고 그 실추된 이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1,000세겔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00세겔의 무게는 지금으로 말하면 25파운드가 넘는다고 합니다. 고대 건동의 신화에 따르면 1,000세겔이라는 것은 신들의 결혼식에 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한 지참금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금액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노동자의 월급이 반세겔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노동자의 월급이 반세겔이니까 2달 월급치는 1세겔이 될 것이고, 그리고 6세겔 정도 되면 1년치 월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0세겔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166년간 일을 하고 또한 그 돈을 모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이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제 아비멜렉과 이 친족들, 이 족속의 운명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 이 안에 모든 태를 닫아서 이 아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이는 아비멜렉이 거느리고 있는 이 족속 전체가 후손을 보지 못하고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도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징벌은 모두 사라 때문이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이 사라의 순결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사건과 유사한 이 사건이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가 이삭의 탄생을 앞두고 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이 누이라고 속인 이 치욕적인 사건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진실은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를 저버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브라함의 인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리로 결국 이 아들 이삭을 얻었다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그뿐 아니라 인간의 타락하고 죄악된 그 내면의 본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충격을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연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이 지난 25년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하여서 이 새로운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믿음의 이 조상과 같은 이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제자리 걸음을 하며 전혀 성장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모두 감싸 안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입어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 당신의 약속이 이 자칫하면 이 아브라함의 이 치명적인 이 실수로 말미암아 이 망칠 수 있는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취하였더라면 아브라함 가정에 큰 불행이 닥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 아비멜렉에게 잡혀가 돌아오지 못했다면, 그리고 이로 인해 이삭이 태어나지 않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백성, 이 제사장의 이 백성은 영영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나실 인류의 구원자, 이 메시아의 계보도 존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허물이 있고 또 이 아브라함이 또다시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반복된 이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실수나 연약함 혹은 이 상황의 변화 어떠한 것이라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잘나서 혹은 우리가 잘해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부족한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언약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이 나눌 말씀은 때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축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특별한 시간, 정해진 그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때를 알고 준비하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둔감해져서 하나님 때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1년 전에 하나님과 천사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 천사와 이 하나님의 방문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제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준비를 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디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영적인 무지나 어리석음과 상관없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의 때가 이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의 때이지만 그러나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가 심판을 이루는 이 재앙의 때가 될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바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그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 카이로스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날이 올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의 축복을 받았을 때는 나중에 이스마엘을 쫓아낼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이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든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심판은 온 인류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신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여전히 실망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만 이 자기 문제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또한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며 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걸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서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바로 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모습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날을 맞이하지 않고 우리가 깨어서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이 이룰 수 없는 큰 일을 도모하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매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겨지는 작은 일에도 성실함으로 감당하고 예수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실천하겠습니다. 작은 일을 실천하겠습니다. 미국 켄터키 주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One at a Time이라는 이 책에는 한 예화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 테레사 수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호주에서 이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한
이 호주 원주민 이 노인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몇 평 되지 않는 작은 이 방에서 이 돌보는 가족도 없이 혼자 사는 이 나이 많은 독거 노인의 집을 여러분이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겨우 다리를 뻗어 누울 수 있는 이 작은 공간 안에 이 청소하지 않아서 이 쌓여있는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고, 또 영하로 내려가는 추운 겨울 날씨에도 난방이 들어오지 않아 이 꽁꽁 얼어붙은 이 방에 낡은 전기장판 하나로 겨우 버티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테레사 수녀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필시 당신은 이 불쌍한 노인만큼 열악한 상황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맞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무기력감만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님은 이 노인에게 집을 청소하고 또 옷을 빨아주고 침대를 정리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거창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처음에 노인은 거절했지만 이 테레사 수녀의 끈질긴 설득으로 결국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집을 청소하다가 먼지만 수북히 쌓여있는 이 조그만 램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사용하지 않는 램프이며 아무도 자기를 보러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을 켤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자기 말고 다른 수녀들이 여기 찾아오면 불을 켜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그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매일 밤 이 수녀들이 노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이 테레사 수녀에게 한 통의 이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그 메시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삶에 붙여준 불이 지금도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다고 내 친구에게 전해주세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한 독거 노인의 마음에 피어난 이 작은 등불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불은 아무도 찾지 않는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위한 작은 일을 실천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기도 버거운 이 거창하게 큰 일이 아닙니다. 테레사 수녀가 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는 이 작은 일 하나가 이 어두운 삶에 밝은 빛을 비추어주는 등불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찬바람이 불고 몸을 움츠리게 되는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가정은 겨울이 오기 전에 홈리스 노숙자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때마다 도로 교차로나 차가 다니는 길목에 작은 판자에다가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 홈리스, 이 노숙자의 모습을 자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입니다. 종이 가방 하나에 두꺼운 겨울 양말과 물 한 병, 그리고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10불의 기프트 카드, 그리고 필요한 물품들을 넣어서 노숙자들을 만날 때마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작은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던 이 수모를 당하고 아마 깨달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 사라를 위해 작은 일을 실천하는 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매일 삶 가운데 이런 작은 일을 실천하고 나보다는 이 남을 선택하는 이런 훈련을 했더라면 위기의 순간에 자기 목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내 이 사라를 소중하게 지켜주는 남편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삶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실천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이 등불을 밝혀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부족함에도 언약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